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조금 지났지만 오늘까지는 유효할 것 같아요. 이 인사가, 그죠? 다음 주부터는 약간 민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인사를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매해 1월 달에 설교를 하는 주제 루틴이 있어요. 첫째 주, 그러니까 1월 달 가장 첫 번째 주에는 그 해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어떤 영적 아젠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하고요. 두 번째 주에 항상 뭘 주제로 설교했었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거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해왔고, 오늘 이제 그 루틴에 따라서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얼마 전에 제가 사과를 이제 선물로 하나 좀 받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과 알알이 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큰 글자로 복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과에도 복이 이렇게 많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집에 가보면은 막 숟가락 같은 데도 복 써 있고요. 집안 곳곳에 막 복 몇 개 엄청 많으세요. 그 다음에 뭐 가구나 이런 데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옷에도 복자를 새기고 다니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 과일에도 이렇게 복을 새겨서 파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딱 염두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시간을 이렇게 딱 보고 보면 몇 가지 순서적으로 구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 같으세요? 뭐 설교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뭐 교제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1위 뭘까요? 설교 시간은 2위입니다. 2위예요. 1위가 축도예요. 축도 시간. 이건 근데 뭐 이렇게 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면 어렸을 때 어떤 걸 많이 봤냐면, 저 어렸을 때 예배 시간이 딱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11시 예배 이렇게 딱 드리고 있으면은 여선교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여선교회 이제 소속이셨는데 11시 예배 끝나고 보통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여선교회 이제 회원들은 식당 가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배 끝날 때쯤 이제 축도 시간이 되면은 음식 하던 거 멈추고 올라와서 축도 받고 내려가서 다시 음식을 하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축도에 대한 그 사람들의, 또 교회에 다닌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도 얼핏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복 받는 게 저렇게 중요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봤잖아요. 여기가 흔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론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혹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축복 기도거든요. 다시 말해서 축도입니다. 여러분 축도가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보통은 우리도 그렇지만 축도로 끝나죠. 축복 기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축도의 내용과 형식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맨 마지막에 한 축도의 내용을 따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멘트죠. 그죠? 저거를 따른단 말이에요. 축도는 보통 익숙한 축도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이 축도의 마지막 문장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귀여운 논란인데, 저기 보면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있을지어다 파가 있고요, 축원하옵나이다 파가 있어요.
나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해주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어느 파일까요? 유심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있을지어다 파일까요? 죽어나옵나이다 파일까요? 네, 죽어나옵나이다 파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초반부에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요즘에는 죽어나옵나이다로 하는 거 아세요? 그 디테일 모르셨죠? 네, 저도 바꿨어요. 담임 목사님 항상 그렇게 하셨어. 있을지어다 이거는 복을 선언하는 쪽이고, 죽어나옵나이다 이거는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네, 뭐 각자 다르겠죠. 사실은 그런 쭉 썼는데 설교랑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죽어나옵나이다 기원하는 쪽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은 어법으로 치면은 그게 맞는 어법은 아니긴 합니다. 또 너무 옛날 말이기도 하고요. 꼭 우리 왕한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입에 붙지 않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사실 같이 쓰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빌축이거든요. 빌축.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는 당사자인데 하나님이 축복해준다? 하나님이 복을 빌어준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맞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말이 좀 더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축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축도 누가 하나요? 목사님,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오직 안수받은 목사님만이 축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죠? 제가 예전에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부교육자 전도사로 사역하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례를 치르고 교회를 정돈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음 담임 목사님이 급히 오셔야 되는데, 그게 막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동안 그 교회 담임 목회를 누가 했었냐? 제 친구가,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제 친구가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당시 성도들이 한 2년 동안 축도를 못 받은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니까. 축도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축도를 못하고 항상 예배를 어떻게 마쳤냐면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 최종훈 전사님께서 예배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로움 예배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근데 좀 이게 이상한 느낌을 줘요.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가 뭔가 축도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거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뭐 어찌됐든 그 친구가 드디어 안수를 받고 축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당시 그 성도들이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와, 우리가 드디어 2년 만에 축도를 받는구나. 그래서 엄청 좋아했다고 그런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의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꼭 목사만 축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길 가보니까 교단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교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뭐 장로님들도 축도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 축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사실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의 저 축도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걸 예배의 마지막 형태로 가져온 거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 기도를, 즉 축도를
누가 해야 되는지 아예 지명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이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축복 기도는, 즉 축도는 제사장이 해야 될 고유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거봐. 야, 축도는 제사장이 하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만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 몰라?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축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축도 제가 계속 해야 될까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뭘 알아봐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셨는데 이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시죠? 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데,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성막에 대한,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를 돌보거나 운반하는 일들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민수기는, 우리가 읽는 민수기는 이 광야를 이동하는 이야기잖아요. 광야를 이동하다가 이제 진을 딱 치면 거기에 성막을 가운데 놓고 모든 지파가 삥 둘러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느낌입니다. 보이시죠? 그림은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쫙 저렇게 진을 치면 성막과 각 지파들 중간에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서는 거예요. 지금 별표가 뭘까요? 저 별표가 이제 레위 지파들이 저렇게 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다 진을 친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자, 저 그림을 잘 봐요. 성막과 그리고 각 지파들이 있죠. 그 지파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사들,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 외부인들이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걸 막는 겁니다. 성막 지킴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외부인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도 가능해요. 뭘 가능하냐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영광에 의해서 밖에 있는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그걸 막아서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잖아요. 막 진노할 때 그 진노가 직접 백성들에게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누가 있는 거냐면 레위인들이 일종의 필터링을 하는 거죠. 버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바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종의 버퍼 역할, 완충지대. 이게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노에 의해서 백성들이 직접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서는 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생각해보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가지 못하니까 누가 대신해서 갑니까?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께 그 계명을 직접 받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밑에서는 모인 백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우리 여호와다 막 이렇게 우상 섬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막아서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모세가 막아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심판책에서 하나님 책에서 제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막아주고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막아주는 저 중간다리 역할을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했는데 자 그런데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이 서로 해치지 못하게 하는 버퍼 역할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역할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뭐였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려고 할 때 이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찬양합니다 할 때 누굴 통해서 했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했다고. 그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때 누굴 통해서 했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내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제사장을 통과해야 되지만 서로 간에 긍정적인 것도 사이에서 제사장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심판이 직접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직접 가지 않고 제사장을 통과해서 가는 거죠. 심판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는 존재로서도 적이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게 제사장이 적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도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축도문은 그 문장도 그렇고 내용도 진짜 아름답거든요. 진짜 아름다워요. 저는 이 축복 기도문에 대해서 송민원 교수님이 쓴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좀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았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소개하자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저 본문에서 저 복을 주다 라는 저 말의 의미인 히브리어는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 26절 가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저 말 자체는 되게 예쁘죠?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 문장에서 저게 뭐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저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왜 이상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줄 때, 복을 주려고 할 때 보통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밑에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위에 있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자연스러운 거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내려다보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봐요. 그 그림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고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 그림. 그런데 저기서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굴을 들고 복을 주기를 원한대요. 그 얼굴을
널 향해 든대요. 저거에 대해서 송 교수님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으셨대요. 살면서 좌우를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저 기도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보다 더 밑에 내려가셔서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떠받들고 계시더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세상의 북이 영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니 이런 복을 저들이 받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밑에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그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 축도를 날마다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사장이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축도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누가? 제가? 저만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축도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빌어주고 그분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빌고 그 얼굴을 당신에게 들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빌어주는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복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로 인하여 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한 개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우리 모두가 내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구나라는 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나라가. 이게 무슨 얘기냐?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국가가 돼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복주시도록 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 복받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우리를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기에 말하는 저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죠.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야. 우리 다 제사장이야. 많이 제사장이야. 뭐 이렇게 떠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출애굽에서 얘기한 제사장 나라 그 표현 그대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2026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부천당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공동체가 돼서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그 직장 다니고 계십니까? 물론 연봉, 스펙, 뭐 등등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세속적인 이유고, 영적인 부르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과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제사장으로 그 직장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 단지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인프라가 좋아서? 역세권이어서?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만 더 말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죠. 내가 같이 노는 그룹 중에 안 믿는 사람 사이에 굳이 내가 왜 여기 껴있을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 역할을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찬양 아시죠? 가사 중에 있겠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 아시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이 찬양을 부르면 위로가 그렇게 되고요. 눈물이 쭉쭉 나요.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준다는 사실에 감격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주체를 어디에 두냐, 나를 어디에 두냐, 위로받아야 되는 자리에만 나를 놔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고만 이 찬양을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곡을 우리가 다르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관점을 바꿔서 불러야 하는 찬양인 거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할 때 널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한편 위로의 찬양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 찬양으로 봐야 되냐? 결단과 도전의 찬양으로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하리라, 축복하리라, 그에게 위해 복이 되리라, 그에게 위로가 되리라 라는 결단과 도전의 찬양으로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에 있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길 원해요. 네, 또 한 번 생각해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분들이 빌어주는 복이 있겠죠. 우리 이준석 목사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이준석 목사님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주세요. 우리 이준석 목사님 2026년에는 키가 좀 자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한. 뭐 그런 기도가 저에게 이루어져서 받는 실질적인 복이 있겠죠. 실제로 2026년에 저 인스타치 잘하지 또 누가 앉아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받는 실제적 복이 사실 복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홀로 가는 내 인생에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대. 그것만으로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날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어쩌면 말뿐일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정말 절절히 느꼈어요. 이들이 있는 게 복이다. 사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흥미롭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룻기거든요. 룻기 아시죠? 룻이라는 이방인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막 어렵게 살잖아요. 그때
그때 그 불쌍한 여인을 누가 축복을 해주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축복을 해줘요. 뭐라고 축복하냐? 하나님, 이 여인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자고 했잖아요. 그죠? 축복해주는 사이가 되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사실. 그게 뭐냐? 보아스가 왜 놀라운지 아세요? 그렇게 룻에게 축복해준 다음에 그 축복해준 말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합니다. 룻을 보호해주고요. 룻에게 상을 줘요. 자기가 이 여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내용 그대로 자기가 또 해요. 놀랍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복이 됩니다. 복은 보아스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의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복을 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빌어준 복 내뱉었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재정 때문에 어려운데 얘한테 주님 재정을 열어주세요 라고 복을 빌어줬으면 내 주머니에서 재정을 꺼내서 얘한테 플로잉 해줄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몸이 많이 아픈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복은 빌어주는 것과 동시에 죽 하나를 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전 제가 부천에서 이 순봉 부천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정말 목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게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에도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와 이 세상에 그 멸망을 막는 버퍼의 역할을, 완충지대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고, 여러분이 그 직장에 간 이유고,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몇 해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에 봤던 건데,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3번 봤어요. 너무 좋아서. 2부작 다큐멘터리인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보신 분들 모두가 그랬겠지만 전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른이 있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진주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해 오신 김장하 선생님, 한약방 하나로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거의 전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늘 베풀었고, 시민, 사회단체와 지역 언론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다 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은 훌륭한 파해진 양복 입고 평생 차 한 대 안 갖고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픈 사람 때문에 돈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날 위해 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다 나눠줍니다. 1984년에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이분이 사비로 돈을 들여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나이였어요. 제 나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1991년에 국가에 헌납하는데 그때 당시 학교의 금액적 가치가 100억입니다. 그냥 그걸 넘깁니다. 이분 통해서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도대체 몇 명을 장학금을 준 건지 수천 명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다 나와서 꼭 간증같이 막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선생님한테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평생 살면서 이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는 그런 고백들을 막 해요. 그동안 김상하 선생 통해서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다는 이야기가 소문처럼 돌았는데 이게 실체가 안 드러나고 있다가, 왜 그러냐면 이분이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걸 극도로 싫어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에 의해서 결국 알려지게 된 거죠. 저희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원래 말씀도 몇 마디 안 하신 분인데 그 말씀 중에 몇 마디가 마음에 났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의 꽃이 핀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20살 된 07년생 여러분, 어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른이에요. 어른은 저런 것입니다. 나이는 저렇게 들어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선생님의 삶이 참 복되죠. 여러분,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생님께 저는 장학금 받은 거 없거든요. 이 선생님께 후원금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생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 싶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분을 알고 싶다, 그냥 지인으로. 평생 살면서 아름다운 어른, 선생다운 선생을 제대로 만나본 일이 없는 요즘의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분들을 그냥 연락처 알고 때마다 찾아뵙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저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있어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또 내가 하는 겁니다. 어둠뿐인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임하는 오늘 말씀처럼 얼굴빛이 임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진노를 막으시고 또 복을 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십니다.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누군가의 복이 되어 이 땅의 복이 되어서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해 나 많이 받으세요. 이게 설교 제목이. 이해가 됐죠? 복자를 뺐어요. 그리고 뭘 넣었어요? 나를 넣었어요. 새해 나 많이 받으세요. 나 복덩이 나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때는 제가 혼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죠.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말해줘야 될까? 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 예배 마무리 때 목사님 혼자 축도하고 우리는 복을 받는 방식으로 예배를 마무리해야 될까? 저는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스스럼 없이 지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정체성인 이 목회자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떤 걸 생각하냐? 그래도 신앙적으로 조금은 나아야지 여러분보다 제가. 그렇죠?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구원론을 생각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아야지. 한 번이라도 양보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어쨌든 본을 보이긴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목회자의 어떤 숙명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여기서 혼자 예배 마무리 때 축도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를 본받고 따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축도를 할 때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정말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기원해요. 두 번째 마음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단합니다. 결단의 마음을 가져요. 내가 빌어준 복처럼 내가 이들에게 헌신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헌신해야겠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파송의 마음으로 축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축복하세요. 축도는 기원과 결단과 파송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축도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런 게 없다면 이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해내기 위한 힘과 능력과 결단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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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아버지 거기서 넘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여서 내가 복이 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에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각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것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렇게 먼저 제사장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온 인생을 다 맡겨 드리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축복한 대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있다면 힘도 하여 주시옵고 생활과 아버지 환경 가운데서 주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놀랍도록 체험하는 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